오늘 하나님 말씀은 말라기, 지난주에 이어서 말라기 1장 6절에서 2장 9절인데 1장 6절에서 저희들 14절까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말라기, 제 성경은 1326페이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밀히 여길 것이라 하여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일이 얼마나 번거롭고 한고 코두섬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냐.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든 늘 그 서운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예배가 생명이라는 그러한 제목입니다. 예배 승리, 인생 승리 같은 그러한 말인 것이죠. 이 콜로니얼 어드밴티지라는 매거진에서 지금까지 역대 최고 CEO, 최고 경영자 15명을 선정해서 발표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플의 스티브 잡스입니다. 이미 세상을 12년 전에 떠났지요. 그런데 그의 특징이 뭐냐면은 안주할 수 없다. 안주하지 않는다. 그는 단지 위대한 회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친 듯이 위대한 회사, insanely great 컴퍼니를 만들기를 자기가 꿈꿨다. 그래서 지금과 파트너에게 모두에게 최고를 요구했던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스티브 잡스 때 개발했던 그런 것들을 통해 12년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애플이 여전하게 세계적인 그런 기업으로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가 일론 머스크, 테슬라. 그런데 이렇게 평했습니다. non-conformist, 이 비순응주의자, 상식을 탈피하는 자,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애마존의 제프 베이조스, 그를 평하기를 customer centric approach, 이 고객들이 원한다면 계속적으로 무엇이든지 따라가는, 그러니까 이 한 번 왔는 고객이 계속 쇼핑을 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자기의 꿈이다. 그리고 네 번째가 투자가로서 전문가인 워렌 버핏, 그에게 든 평했는 것이 딱 한마디 겸손이라. 신중하면서도 겸손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오게 됐다. 그리고 다섯 번째가 이 월마트의 샘 월턴, 그에 대해서는 이렇게 평했습니다. Extreme awareness, 그러니까 이 극도의 인식, 그러니까 고객들이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아주 유심하게 관찰한대요. 첫 번째 사업체를 알칸사스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손님들이 그냥 가는 손님이 있고 아니면 왔다가 돌아갈 때에 이 사람이 왜 돌아간지에 대해서 끝까지 추적해서 그 사람이 필요한 제품을 갖다 놨던 사람. 그래서 지금도 월마트는 가장 다양한 품목을 취급하는 것으로 유명해졌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 사람이 많이 있는데 여섯 번째가 존 디 락커펠러, 스탠다드 오일,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리고 그 다음 번에가 이 페덱스의 프레드릭 스미스, 그리고 그 다음에 펩시코의 인주라 누이, 그리고 오프라 윈프리. 뭐 시간 관계상 이름을 다 할 수는 없는데 워싱턴 포스트의 캐트린 그레엄, 다 특징들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망한 기업에 대해서 나왔는 것이요. 망한 기업, 코닥, 시대를 읽지 못하고 CEO들이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서 망해버렸던 것이요. 노키아, 지록스, 그리고 비디오 렌탈을 했던 이 블랙버스터, 그리고 야후에 대해서 많이 적혔습니다. 야후는 우리가 포털 사이트로 가장 먼저 시작하고 너무나 인기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회사로 팔려버렸고 이름은 있지만 이 회사가 더 이상 예전 회사가 아닌 것이요. 그런데 거기 보면은 2002년도에 구글을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대요. 그런데 CEO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지 못했다 그래요. 2006년도에 페이스북을 마크 주커버그하고 만나면서 그것을 사들일 수 있는 그런 기회인데 돈을 적게 준다고 하는 바람에 무산되어 버렸대요. 이 모든 것들이 CEO의 잘못된 판단으로 해서 회사가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도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미국 워싱턴 DC에 있는 경제정책연구소 EPI에서는 지난번 공개된 보고서에 의하면 미국 내 350개 CEO의 상여금과 그리고 스탑 옵션에 대해서 연봉을 조사했을 때 CEO들 350개 대기업들의 평균 페이롤이 얼마냐면은 1,480만 불. 근데 세계에서 가장 페이가 높은 CEO는 누구냐면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아예 타의 초정을 부려요. 2022년도 그의 수입이 23.5빌리언, 235억 불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CEO와 직원들 봉급 차이가 1978년도에는 29.9배였었는데 지금은 약 300배 정도로 벌어졌다 합니다. 그러니까 봉급 직원들과 CEO 월급이 300배 차이 난다는 거예요. 물론 이것을 다 동의하는 것은 아닌데, 근데 거기서 왜 그런가 하면은 지도자 한 사람이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기 때문에, 이 지도자 한 사람이 CEO가 잘못성을 통해서 회사가 망하기도 하고 흥하기도 하고 회사가 진로를 바꾸기도 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기 때문인 것이라. 그래서 앞으로 유능한 CEO의 봉급은 더 올라갈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만 하더라도 대통령도 그렇잖아요. 미국의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3명을 뽑으라면 첫 번째가 링컨입니다. 이건 부동입니다. 링컨. 예수님 다음으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링컨 대통령, 미국에. 너의 해방이죠. 두 번째가 조지 워싱턴, 건국의 아버지죠. 그런데 세 번째가 누구냐면은 프랭클린 루즈벨트입니다. 민주당의 아버지라고 하고, 그리고 미국의 대공황을 극복했던 그러한 사람, 뉴딜 정책으로. 그 다음에 나와 있는 것이 레이건 대통령이었어요. 레고노믹스로 서브프라임으로 인해서 경제가 위청거릴 때 이렇게 세웠고, 공화당으로서는 가장 존경받는 그런 사람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이 바로 섬을 통해 나라도 살고 나라도 망하는 것이죠. 신앙도 마찬가지잖아요. 케네디 대통령 때에 학교의 기도를 없애버림을 통해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영적 침체에 들었습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해서 어린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이래 다니면서 마약을 할 수 있어요? 옛날엔 그게 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학교에서부터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던 것이에요. 지금은 거의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완전히 없어진 것이 케네디 때부터 그랬어요. 오바마 대통령 훌륭한 일도 많이 했지만 동성애를 합법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동성애가 판치고 있는 거예요, 보면. 정말 지도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모든 개혁의 시작은 지도자부터 시작된다 이렇게 말하더라도 틀린 말이 아닌 것이에요. 오늘 성경이 주시는 여기 있는 말씀이 지도자입니다. 영적인 지도자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지도자가 뜨거우면 교회도 뜨거워지는 것이고, 교회 지도자가 냉랭해지면 교인들도 냉랭해지는 것이에요. 교회 지도자가 열성을 다하는 것 같으면 성도들도 따라 열성을 다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기도 많이 하면 성도들도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도자가 희생하고 헌신하면 성도들도 헌신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는 항상 자신과 싸워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교회 중직자는 중직자대로 성도들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우리 자신대로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 성장에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인 것입니까? 담임 목사인 것이죠. 담임 목사가 영적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고 하나님 마음이 합한다면 그 교회는 복을 받게 되어 있는 것이죠. 평신도 생활 저도 오래 했었고, 제가 다니던 교회 20년 동안 다녔지만 목사님이 몇 번 바뀌고 어려운 걸 많이 봤어요. 큰 교회가 아주 신령게 되고 나중에 이름도 없어져, 지금은 딴 교회가 머지 돼버려서 이름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을 저는 보면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교회도 가장 중요한 것이 성도들이 이리나 저리나 이야기할 것 없이 모든 책임은 목사가 져야 된다 생각해요. 물론 교인 중에 별종은 한두 명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책임은 담임 목회자가 져야 된다 생각해요. 목사가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께 나와서 계속적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누가 시비를 걸어요? 그런 사람 하나님께서 뽑아버리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려는데 만약에 목사가 성장하지 못하면 그 성도는 그 교회에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어요. 보면 교회의 수준은 강대상 수준을 넘지 못한다. 목사의 상태에 따라서 그게 모든 영적 운명이 결정된다, 그 말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님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되고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자기의 유익이 되는 일입니다. 아멘. 말라기 시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백성들이 말하기를, 하나님 무슨 말씀합니까?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신다고요? 언제 우리를 사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어떻게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동안 죽을 고생하고 그리고 지금 돌아와서 사는 것도 옛날에 포로로 있는 것보다 더 못 살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을 사랑하는 것은 야곱을 사랑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미래를 축복하는 것인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 사는 삶을 보고 내가 물질적으로만 따졌던 것이에요. 나한테 얼마나 복을 줬습니까? 나한테 얼마나 물질을 줬습니까? 준 거 없잖아요. 지금 그거로 따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원망하니까 감사가 없어져 버렸던 것이에요. 이렇게 감사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공경하지를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예배를 올바로 드리지 못해요. 다시 이야기하면 예배가 무너져 버리는 것이에요. 예배가 형식적이고 의식적으로 끝나버리고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린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는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지니까 하나님께 올바른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이에요. 교회에서도 하나님께 얼마나 공경하는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보면은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알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성도는 예배 자세 자체가 경건합니다. 생명력이 넘치고 눈이 바짝바짝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찬양을 더 드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기도를 전심으로 드릴 수 있을까? 찬양을 하더라도 목이 터져로 전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라기 시대 때에 하나님의 공경이 없어지니까 예배가 무너졌습니다. 그런데 이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왜 나를 공경하는 것이 없느냐 그랬더니만,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중직자들, 목사들 이런 사람들이 대꾸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그런 거예요. 그들이 안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 드렸잖아요. 헌금도 드렸잖아요. 형식적인 외적인 것을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준엄하게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그러면 심판의 내용에 대해서 말씀하는 게 7절에서 8절인 것이에요.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문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 제사장들이 드린 것이 뭐예요? 더러운 떡이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이래요. 이게 누구예요? 백성들이 가져온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래, 나에게 바치는 이것들을 너희가 섬기는 총독에게, 사람에게 가져가 봐라. 그 총독이 이것을 기뻐 받겠느냐? 이 더러운 것, 그리고 저는 것, 쓸데없어 남았는 것 가져오는 것,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그 말인 것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래 됐어요? 왜 그런 것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식게 되니까 예배가 형식적으로 빠집니다. 왜 이 사람들이 제사가 이렇게 변질되어 있는 것이에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졌기 때문인 것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게 되면 예배당에 오는 것도 억지로 그냥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요. 헌금도 그냥 적당히 하고 가버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에요. 사랑이 무엇이에요? 사랑하면 다 주고 싶은 거예요. 주더라도 또 주고 싶은 게 사랑이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 있다 그러면 있는 거 다 주고 싶잖아요, 보면. 근데 사랑이 식어져 버리면 어떻게? 주는 것도 뺏고 싶어요. 형식적이 되는 것이에요. 믿음이 떨어지면 신앙은 당연하게 형식적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이 떨어지기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나와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자신감이 없어지는 게 어떻게 돼요? 세상으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주 우습게 여기게 되니까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렇게 믿음에서 떠나버리니까 자신의 모든 일의 주체가 누구냐면 하나님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배하는 총독이라 생각했는 거예요. 그래서 총독에게 좋은 것 바치고 남는 것, 시시한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께 바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들의 생사 여탈권이 자기들에게 있는 것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총독에게 있다고 믿었기 때문인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총독이 더 실세라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고 보면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입으로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은 뒷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이 뒷전이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기초는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성경에 보면은 이 제사장, 교회 지도자가 직분을 감당하는 것을 잘못했는데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은혜로 만나게 해줄 수 있는 길로 이끌어주는 게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이, 백성들이 더러운 떡을 가지고 오게 될 때에 그 더러운 떡을 가지고 왔을 때에 이건 저주받는 일이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러한 제물 자체가 아니라 너희 마음인 것이고 제사 자체가 아니라 제사를 통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사는 것이라 이걸 가르쳐야 돼요. 근데 문제는 제사장이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제사장이 타락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사장이 타락했는 것이요. 그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두려워한다면 백성들이 이런 제물을 가져왔다면 받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무엇이요? 죄를 가르치는 사람입니다. 죄를 가르칠 때 예배가 부패하지 않아요. 그러나 유다 제사장들은 죄를 가르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보다 사람이 더 사랑했기 때문에, 인본주의로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고 자기들이 아마 그 당시만 해도 포로로 잡혀가고 와서 형편들이 별로 안 좋으니까 내가 무슨 소리 했다가 이 사람들이 만약에 바치는 거 안 바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어떻게 되나 여러 가지 아마 생각이 많았을 거예요. 그래서 부정한 돈을 가져왔는데도 불구하고 받아들였던 거예요.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돈을 벌었어요. 보상심리로 그런 사람이 헌금 많이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마침 성전 건축해야 되고 그리고 또 교회가 경제적으로 좋지 않아서
사역자들 봉급도 잘 못 주니까 돈이 많이 필요해요. 그런데 많은 헌금을 가져왔어. 그럴 때에 이 돈 도로 가져가세요. 이런 돈 드리게 되면 축복이 아니라 저주받습니다. 심판받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는 것이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받은 돈이 바로 더러운 떡이라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죄에 대해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제사, 예배를 일종의 거래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바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성의를 보시고 나를 이만큼 축복해 주실 것이라 보상심리와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성도님들, 하나님은 누구와도 거래할 필요가 없습니다. 할 이유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왜냐하면 세상 모든 것이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명도 하나님 것인 것이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래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우리는 필요하면 하나님 가져가시면 돼요. 우리는 내일 일을 몰라요.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고 택함 받았기 때문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요. 우리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만 해도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두려운 분인지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치기만 하면 축복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는 분이기도 하시지만 저주도 내리시는 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죄가 있는 티끌도 용서하시지를 않는 것이요. 이것을 제사장이 가르치지를 않았던 것이요. 하나님 백성의 중요한 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양심으로 바로 서는 것이요. 우리가 교회 안에 예배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깥에 살아가는 삶에도 공의와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다가 예배인 것이에요, 보면. 그리고 죄를 지었으면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그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눈물로서 통해 고백하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시는 것이요. 그냥 예배당에 왔으니까 하나님 당신 사랑하십니다, 당신 좋아하십니다, 그냥 기쁘게 웃다 그냥 가서 살아가는 삶은 세상과 똑같이 사는 삶, 이걸 하나님께 제사장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사가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에는 희생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 제사 드린다, 희생을 드린다 그랬어요. 희생이란 뭐예요? 손해본다는 거예요, 손해.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신 성도님들이 희생 드리는 거잖아요. 내가 아침에 일찍 잘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먼저 일어나고 준비하고, 그리고 귀한 물질 준비해서 하나님께 나오고, 내 삶을 경건하게 사는 것, 내가 시간을 손해보는 것, 물질을 손해보는 것, 이런 것들이 모두 다 희생인 것이에요. 여기 보면 희생에는 아픔이 있고 불편함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귀한 것을 포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은신을 받으시고 희생으로 받아주시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희생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에요, 보면. 만약 우리 삶 속에 하나님께 드리는데 희생이 없다면 예배가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시간도 없고 몸도 피곤하지만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 희생이죠. 이게 예배인 것이에요. 시간 있을 때 그냥 왔다가 오늘 시간 나네 그냥 교회 오고, 친구 만나고 딴 사람 있으면 그게 먼저고 그 다음 교회 오고, 이게 무슨 예배가 돼요? 그러면서 무슨 복을 받으려고 그래? 나중에 하나님께 나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더러운 돈, 그리고 저는 것, 병든 것, 뭐예요? 그 말이 뭐예요? 시간이 될 때 와서 하는 것, 남는 것 드리는 것, 짜투리 드리는 것, 네가 그러고 나서 나한테 복을 받을 수 있냐, 그 말씀 나와요. 헌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사람마다 처지가 다르기 때문에 헌금 액수가 다 틀리는 것이요. 그런데 헌금이 헌금되려면 그 안에 반드시 희생이 들어가야 됩니다. 내 마음속에 진짜로 이 부담이 될 정도로 드린 거, 그게 진짜 헌금이요. 하나님께 드리지는 예배의 개념은 희생인 것이요. 그런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제사는 희생이 아니었던 것이요. 희생제물로 눈먼 것, 병든 것, 쓰다만 것 수줍게 드렸어. 이러니까 하나님께 말씀하신, 이걸 네가 총독에 갖다 주더라도 이 총독이 기뻐하겠느냐. 성도들이 교회에서도 헌신하라 할 때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기도해보고 하겠습니다,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교회 무슨 일을 할 때는 항상 부담을 느껴요. 신앙 자체가 부담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자체가 부담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산다는 자체가 부담인 것이요. 내 자신을 쳐서 사도 바울 같은 사람도 자기 자신의 마음을 계속적으로 쳐지 않으면 올바른 신앙인이 될 수 없다 그랬어요. 신앙생활 편하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 헌신과 봉사는 당연한 것이고 당연히 우리가 희생인 것이고 부담이 되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혹시나 성도님들 요즘 신앙생활에 편합니까? 문제를 나요. 성도님들 내 자신을 쳐서 그냥 끊임없이 하나님을 복종하지 않고 내 편한 대로 그냥 내 생각대로 가버리면 그냥 두겠어요?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를? 하나님께 충성한다는 자체가 부담인 것입니다. 시간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되고 물질적으로 부담스러워야 되는 것이요, 이 모든 헌신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예배는 찬송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러한 것도 외형적인만 예배가 아닌 것이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희생하는 것, 하나님 때문에 손해보는 것,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거 못하는 것, 이게 전체가 예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남는 시간, 남는 돈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자녀도 남는 자녀 하나님께 바치겠다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가장 고귀한 것을 바치는 것이 예배인 것이요. 뭐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한국 교계가 혼탁해진 이유가 뭐냐면 믿음 좋고 똑똑한 자녀들은 의사, 변호사 다 시켜버리고 예비고사도 안 되는 그러한 자녀들을 목사시키기 때문에 이게 수준이 자꾸 떨어진다고 하는 것이요. 자녀 교육비는 한 달에 수천 불씩 쓰고 있으며 하나님 나라 확정에 사용되는 거 내놔라 그러면 부들부들 떠는 사람, 이거는 올바른 예배자의 모습이 될 수가 없는 것이요. 자신을 위해서는 몇천 불씩 쓰면서도 불구하고 교회에 필요한 것이 있다 그러면은 인색한 모습 보이는 것, 잔소리하는 것, 이런 사람이 올바른 예배자가 될 수가 없어요. 자기 집은 얼음 냉수같이 깨끗하게 만들며 교회 주인은 잡풀이 나고 쓰레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발로 차고 다니며 죽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이 어떻게 예배자가 될 수 있어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지금도 우리들에게 같은 말씀으로 질책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유다 백성이 이같이 현실적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총독 앞에 줄을 서게 될 때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너희가 나를 우습게 여기가 하는 일이 그런데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은혜를 주겠느냐? 말라기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코두섬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보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교회 오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교회 주일날 오기 위해서 마음으로 준비하고 일찍 와서 기도드린 사람과 허겁지겁 그냥 와서 예배당에 들어온데도 5분 10분 늦게 들어서 예배 드린 자, 병든 것, 저는 것 드리는 것이잖아요. 하나님께 우리 마음을 보시는 것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서도 불구하고 네가 긍휼을 베푸소서 내 기도를 들어주소서 할 때 하나님께서 이 가정한 놈들아 꾸진다는 것이요. 요즘 가정들이 많이 무너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정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 것이죠. 우리 교회는 저는 볼 때 어떤 교회보다도 가정에 대해서 많은 설교도 하고 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강조하고 있고 또 가정들이 전적 회복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가정의 목적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가정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가정의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복음 전가하는 것이 목적이 돼야 돼요. 가정이 절대 우상이 돼서 안 돼요. 하나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자꾸만 이런 가정 이야기 되니까 하나님께 헌신한 나실인과 같은 사역자들까지도 교회 근무하는 거 보면 공무원과 같이 근무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그게 직장이지 어떻게 주의 종이 돼요? 어떻게 헌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사역자는 사역을 위해서 가정이 희생되는 게 어쩔 수가 없는 일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께 아시고 갚아주시는 것이고 그런 각오가 없다면 주의 종으로 희생될 수가 결코 없는 것이에요. 요즘은 안 그렇지만 예전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한국 대형교회가 올라가고 교회들이 막 올라가고 이럴 때는 교회 목회자가 남편 되는 우선순위, 인기 있는 순위 2위까지 올라갔다 그래.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희생을 못 보니까 그래요. 보기 좋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접받게 보이니까 그런 것이에요. 이렇게 그 당시에도
희생이 없고 형식적인 예배만 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합니다. 10절 말씀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게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해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뭐냐? 교회 문을 닫아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을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니.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올바른 자세로 예배드리지 않고 헌신하지 않는 자들은 제해버리고 이방 민족을 택해서 깨끗하게 예배드리는 자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주를 위해서 충성하지 않으면 주의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거예요. 교회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드린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올바른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되면 다른 사람을 세워서 올바른 예배 드리게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에 늘 말씀드린 대로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만약 선교하지 않으면 다른 교회를 세워서 선교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복을 주세요. 성도님도 똑같습니다. 선교하고 이런 일에 대해서 우리 자신들이 관심을 갖지 않게 되면 성도들 중에 그런 사람, 관심 있는 사람에게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복을 주셔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제사장들에게 각성하지 않고 변화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지, 무슨 말이죠? 목회자들이 주는 말씀이고, 그리고 또한 지도자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말라기 2장 3절에 보면 보라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너희 자손들도 복을 받지 못하고, 다른 말로 말씀하면은 얼굴에 똥칠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이죠.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정가지 않는 종이 될 때 하나님께서 똥칠하실 것이라. 제해버린다.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성도들을 곁길로 가는 걸 못 가도록 하고 바른 길로 가지 못하는 것들을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계속 만들어줘요. 막 계속적으로 쪼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내가 자주 드리잖아요. 내가 목사지만 목사는 양떼를 치는 데 대해서 양떼가 뒹굴어져서 게을러져서 살찌고 안 움직이려고 그러고 딴 길로 갈 때 못 가도록 할 수 있는 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목사라고. 성도들의 목자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목사가 하는 일은 성도들이 잘못 가고 있는 것을 계속대로 치셔야 돼요. 계속적으로. 당신 잘못하고 있고 더러운 거 가져왔다. 직장 올바른 거 아닌 것 같으면 당신 그 직장 그만두고 딴 직장 구해야 된다. 그 돈 하나님 안 받으신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길인 것이에요, 여기에. 그래서 끊임없이 성도들에게 비전을 심어주고 도전을 심어주는 것이 그게 제사장, 목회자의 할 일인 것이에요. 상처받을 것이 두려워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랬는데 언제 그리스도의 좋은 강꾼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용장 밑에 약졸이 없다고 했듯이 우리 모두 다가 그리스도의 우리 십자가의 승리한 같이 우리들도 승리할 수 있는 이러한 군사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성경에 보면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될까 해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은 하나님만 경외해야 된다. 하나님만 경외해. 말라기 2장 5절에 보면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지도자는 무조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서 서야 돼요. 이 일을 통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이게 가장 먼저가 돼야 돼요. 이걸 통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 거는 나중에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를 어떻게 기뻐하실까? 그래서 제사장에게 두 가지 태도가 필요한데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제사장의 사명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먼저 두려워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둘째는 죄인을 불쌍하게 여겨야 됩니다. 하나님은
천사를 제사장으로 삼지 않았습니다. 왜 그래요?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없습니다. 천사는 죄를 지은 적이 있기 때문에 죄인의 마음을 몰라요. 그래서 죄인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어요. 천사의 찬양은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감격이 없어요. 그러나 제사장은 자신이 죄인이잖아요. 자신이 죄인인데 용서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이 큰 은혜에 감격하고 자기가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성도들의 연약함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인간이 되어야 된다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 4장 15절에 보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이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르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모든 고통을 다 당하면서 우리 인간의 어려움을 다 겪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 주실 수 있는 분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도자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도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은 말씀을 전가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 말라기 2장 6절에 7절에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니라. 그의 입에, 지도자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된대요.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된대요. 화평함과 정직함 이런 것들을 통해 성도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해야 된대요. 그게 뭐예요? 목사에게 결코 없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무리 신방을 잘해도 아무리 구제를 많이 해도 사람들에게 좋게 보여도 말씀 증거의 빵점이 그 사람은 빵점 목사라는 거예요. 성도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말씀을 붙들고 여호와의 사자로서 확실한 모습을 보일 때 그 사람이 성도다운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지도자에게 사람을 절대로 차별되고 하지 마라 그랬어요.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율법을 행할 때 지도자가 불공평하게 됐다는 거예요. 부자는 잘해주고 많이 배웠다고 대우해주고 가난한 자 못 배운 자는 천하게 멸시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도 너희로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받게 하기를 똑같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도 똑같은 말씀으로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부자가 오니까 교회 앞자리 좋은 데에 앉아라 그러고 가난한 자가 오니까 뒷자리에 앉든지 서든지 네 맘대로 해라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면 사도 야고보가 이렇게 질책을 합니다. 부자들이 너에게 해준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자들을 통해 더 많은 일을 하신다. 저는 우리 교회 사역자들에게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교회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 교회 와서는 얼마 정도 올 때는 제가 교회 사역자들 함께 이야기합니다. 인사도 성도들한테 2분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는 1분 해라 그래요. 특별 대우 절대 하지 마라 그래요. 누구든지 간에. 그 사람이 우리 교회 살리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를 살리는 것은 첫째는 당연히 하나님이시고 지금 충성스럽게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교회를 살리지 유명한 사람이 우리 교회 살리는 거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잘 보려고 그러지 말고 손 더 잡으려고 그러지 마라 그랬어요. 성도는 우리를 살리면 누구시요? 하나님이 살리잖아요.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오게 하신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우리 성도님들 헌신을 통해 왔는 거예요. 유명하고 돈 있고 이런 사람들 우리 교회 살려요? 안 그래요. 성도님들 사람들이 잘 볼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성도를 죄악에서 떠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도자는 말라기 2장 6절에 보면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사역이 뭐예요? 사람이 돌이켜서 죄악에서 떠나는 것이요 변화된 삶을 만들게 하는 것이요 그래서 가정이 회복되고 개인이 회복되는 역사가 임할 수가 있어야 돼요. 목회 성공은 큰 교회, 큰 예배당
물론 이것도 너무나 귀한 일이죠. 그렇지만 진정한 성공은 모든 성도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같이 가야 돼요. 이게 가장 귀한 일인 것이고,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면 내가 예수 믿고 우리 교회 함께 다니며 신앙생활 했더니만 내가 이렇게 변했고 내 가정이 이렇게 변했고 내 자녀가 이렇게 변했습니다, 내 삶이 바뀌었습니다, 이걸 증거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말라기서에서 왜 이렇게 제사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이요? 제사장이 마지막 생명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회자가 타락하면 교회는 타락합니다. 목회자가 잘못되면 그 교회를 못 가는 것이요. 더더욱이나 그 당시에 기름 부은 직분자들 중에서 무려 400년 동안 침례 요한이 나타날 때까지 서바이브 된 것은 제사장밖에 없었습니다. 온 세상의 희망의 불이 꺼져든다 하더라도 제사장의 기도가 살아있다면 하나님 백성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이요. 지도자가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살아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신약에 들어와서는 우리 모두 다를 보고 만인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목회자면 제사장이 아니라는 것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 기도가 우리 가정의 생명줄이라는 것을 믿으시는가요? 모든 가족들의 영혼이 나의 영성과 기도에 맡겨져 있을지도 모르는 것이요. 또 내가 나와서 새벽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님들, 그러한 새벽기도가 교회의 생명줄이 될지도 모르는 것이요. 늘 말씀드리죠. 새벽기도 하지 않으려 했을 때 하나님께 졸고 있는 장로님 두 분이 이 두 사람이 너에게 아론과 홀이라. 그러고 나서부터는 저는 교회에 나오는 새벽기도 하는 성도들이 진짜 귀하게 여깁니다. 기도하는 성도를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구나. 이 사람이 아론과 홀이고 교회를 바로 세우는 사람이구나. 별볼일 없고 가진 거 없고 나이 들고 뭐 이렇게 좋은 사람까지도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구나. 나의 기도, 나의 영성이 죽으면 내 가족의 영혼도 죽는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있는 것인가요? 내 기도가 죽음을 통해 교회의 약한 자가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요? 우리가 기도를 절대로 섣불리 여기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의 삶이. 한 가정의 제사장은 그 가정에서 가장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남편도 될 수 있고 아내도 될 수 있고 어쩌면 아들이 될 수 있고 어쩌면 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제사장이 힘들다고 해서 잠들어 버리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숨쉬고 있던 가족들이 다 죽는 거예요. 떼죽음을 당하는 것이죠. 이 설교를 준비하면 저도 가슴 얼마나 천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죽는 순간까지도 다른 영혼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죽는 순간까지 우리 자기 일도 해야 되지만 다른 영혼을 돌봐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은 가장 큰 놀라운 축복이지만 가장 위험한 축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는 동거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의 피 때문인 것이요. 우리가 정직하게 하나님께 나가서 죄를 고백할 때 티끌 만한 죄라도 감추게 될 때는 우리 속에 평강이 없는 것이에요. 있는 그대로 우리가 죄악을 주님께 내어놓게 될 때는 재앙을 바꿔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역사가 우리에게 임할 줄을 믿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만인 제사장으로 세워졌어요. 우리는 죄와 싸워야 됩니다. 아멘. 또 한편으로 제사장으로 세웠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위해 기도해 주시지만 교회 직분자들, 중직자들은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목자들은 목원들을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목양팀자들은 목자들 위해 기도하셔야 되고 이 다 기도해 주셔야 돼요. 성도님들의 기도가 가정의 생명줄이고 교회의 생명줄이 되고 미국과 한국, 열방의 생명줄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수많은 선교사님을 파송했어요. 이분들 위해서 계속적으로 기도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물질 보낸다 해도 그 물질 다 보낼 수 있어요. 그분의 생활 다 할 수 없어요. 근데 우리에게 가장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 기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잠들어서는 안 되는 것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도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일어난 것 같이 성령같이 일어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 모두 다가 만인 제사장의 직분을 다 완수할 수 있기를,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